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사역자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가지 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역자고요, 아볼로도 사역자고요, 그 다음에 게바도 사역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파, 4파가 이제 있었는데,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사역자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사역자를 세우는데 그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정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받게 됩니다. 그걸 잘 설명을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일을 너무 과중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자, 2장에서는 바울이 이 분열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두 번째, 사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한다. 근데 사람의 존재 이 자체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있느냐? 팔을 나눈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4장에 가서는 도대체 사역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분열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 1절부터 4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책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함과 약함과 유치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치 못할 말씀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약하고 유치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너무 무거운 음식은 아닙니다. 저희들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그렇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으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참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조직을 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끼리 모아주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서로 좋지요.
그런데 먼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서 사람들끼리 모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없다, 모임이 많이 없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귈 수 있는 한두 세 가정, 10가정까지 그런 사람을 진지하게 잘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그대로 있습니다. 약함과 유치함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복 받아라, 날마다 복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아직까지도 선교 15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개신교가 자꾸 이런 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하나가 바뀌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는 여기 있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았으나 실상은 어린아이다, 약함과 유치함에 있고 자꾸 사람을 절대시하고 사람을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딱 단호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긴 하였으나 그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생활 원리가 믿는 바에 따라 영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른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약하고 아직까지 유치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르는 사역자들,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같이 한번 1이 아니고 5입니다. 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들이 다투어 섬기는 사역자들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사역자,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고 일꾼일 뿐이므로 그들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 대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그들이 열매를 얻으면 그들은 일꾼으로서 정당한 대가만 받으면 되는 존재이지 자꾸 그 일꾼을 주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맞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말 많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고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신이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각각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며 그들의 용도에 맞도록 조정하시어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각종 은사를 다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 받은 대로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예? 키우는 사람도 있다,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누가 물을 주고 누가 심었던 같이 간에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높여 분쟁하는 것이 도무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전에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오늘 와서 일하고 자기 달란트에 맞게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 분야에 일하고, 밭에 일을 할 사람은 밭에 일을 하고, 운전을 할 사람은 운전을 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바로 주인이 하십니다. 자, 그렇게 아주 쉽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건축자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하는 건축자가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가 있고 집이 있으면 주인이 뭐 합니까? 땅을 사고 돈을 주고, 그죠? 다 주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또 아볼로나 게바는 또 바울 나는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우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등으로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불로서 심판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할까?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축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집과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은 유일한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이 터 위에 모든 주의 사역자들은 집을 지어 갑니다. 이 기초를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을 때, 요 시몬아, 내가 내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사라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받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터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리 대신 다른 것을 자꾸 대치시킵니다. 그리스도 대신 사람을 대치시킵니다. 그리스도 대신 사람의 이론을 그 이론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 이론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초 위에 내가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위에, 사람 위에, 사람의 이론 위에 세우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그 자체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자,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옛날부터 설교가 했습니다. 뭐 고래뱃 속에 들어갔는가? 근데 성경은 그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거든요. 정확하게 고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딱 그것이 박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참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4장 18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다가 요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나 요한복음 4장 18절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스스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 안 해도 사랑이 우리 스스로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사실 되는 거죠. 꼭 그 구절을 암기해야지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전체적인 것들을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들은 것만 가지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성경을 조합하니까 때로는 얼마 전에 설교를 했지만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 이야기 같은 건 아예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야곱을 말하면 야곱은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방인을 나중에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가야 되는데 그 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터에다가 집을 건축하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각각 어떻게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람 위에 세우면 안 된다. 사람의 이론 위에 세우면 안 된다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건축하는 일을 비유로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파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특별히 이 손하고 이 눈하고 서로 분쟁해서 서로 치고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0절에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분열과 경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하는 것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누구든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즉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겸손과 자신에 대한 겸양의 태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해야 되고 누구든지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왜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자신의 거울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을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해 가르침을 받도록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겸손히 낮추어서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서로 욕할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게 폐를 찌르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설교가 만약 분열되어 있는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한다는 그런 교회에 이런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듣기 싫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사람과 사람이 했던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울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분열의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아니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전규택이라는 사람이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만 말도록 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거나 인간을 자랑하거나 인간의 했던 일을 결코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